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에 무려 21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죽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가 아닙니다. 죽을 몸, 아직 죽지 않은 우리의 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퍼하는 우리의 이 몸을 새롭게 살리신다, 새롭게 용기를 주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가져다가, 생명이 없는 그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을 몸, 아직 죽지 않았죠? 육신의 몸, 여전히 절망 속에 있죠? 여기에 성령님께서 똑같은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지금 이 육신 위에 성령님께서 똑같은 호흡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사실 죄악 덩어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덩이 같은 인생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재창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오늘 말씀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다. 근데 이 빚은 부채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 빚은 빛이에요. 은혜의 광채예요. 그래서 빛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의 광채가 우리 영혼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광채 속에서 그렇게 항상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오늘 말씀대로 육신대로 자꾸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일기를 쓰잖아요.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려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일기를 엄마가 보고 좀 알아줬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영희의 필통을 봤다. 참 예뻤다. 누가 용돈 좀 주면 좋겠다. 동생에 대한 불만도 일기에 적어요. 오늘은 가족끼리 외식한 날이다. 난 치킨 먹고 싶었는데 동생이 엄마 따라 삼계탕이 좋다고 한다. 저 여시 같은 게 늘 엄마 편이다. 아이의 투정은 귀엽죠. 근데 이렇게 순진한 아이도 자기가 중심입니다.
항상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항상 인정받고 싶고 또 투덜거리고 심지어 일기 써가지고 일러 바치고. 어른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요구하고 비교하고 또 서운해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육신이니까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아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끌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끌림과 이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끌림, 내가 끌려. 끌림은 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아 보이고 뭐를 갖고 싶고 할 때 내가 끌려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도 굶고 점심까지 굶어 봐야겠다. 그래서 식당에 안 가고 카페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띌까요? 치즈케이크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배고프니까요. 당연히 끌리잖아요. 이게 끌림이에요. 내 안에 뭔가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거에 의해서 뭐가 자꾸 끌립니다. 근데 내 안에 뭔가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게 욕망의 무게잖아요.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욕구는 더 커집니다. 비어 있는 것 같으나 이 안에 엄청난 무게가 점점 쌓여 가잖아요. 물리학에서 중력을 가장 기본적인 힘의 작동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 질량이 있을 때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이 서로에게 서로를 끌림이 생기죠. 가까이 있을수록 끌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력은 본질적인 힘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게를 갖고 있는 이상 이 끌림을 내가 덜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욕구는 그래서 본능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떼어냅니까? 그럼 존재가 가능하지 않아요. 무게와 중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중력의 무게, 욕망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 섰어요.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인 이상 그 안에 이 욕구를 내 안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끔은 다릅니다. 끌림은 내 안에 그 욕구의 역동이 움직이는 거라면 끌림은 강력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거나 나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게 이끔이잖아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중력이지요. 그럼 중력밖에 없습니까? 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장, 전기장, 태양의 복사열이 이 장력에 의해서
거대한 이렇게 강물처럼 우주를 쫙 가르면서 나가잖아요. 중력이 커도 그 장력의 흐름에 탁 들어가면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나뭇잎 하나 띄워보세요. 그 나뭇잎이 그 흐름에 따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성과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장력, 그 성령의 능력에 위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중력, 욕망의 중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19세기를 사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신앙과 정서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마음의 기울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기울기. 우리 안에 사람들은 다 마음의 기울기가 있다는 거죠.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흘러요. 또 점점 질서가 잡히지 않은 곳으로. 옹달샘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죠. 얼마나 물이 맑습니까? 그런데 흙먼지 땅을 그 옹달샘 물이 쫙 흘러보세요. 1m도 못 가서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로 변해요. 처음에는 내가 잘 해봐야지,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옹달샘에서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그 마음이 세상의 그 먼지 구덩이를 흐르면서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욕망의 수렁텅이에 그냥 빠지지요. 시기와 질투 속에 그냥 섞여버립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복수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육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본능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디에 삽니까? 그 멸망의 도성이라는 곳에 살아요. 이름도 참 그래요. 멸망의 도성이라는 곳에 살아요. 근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인생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그 여정을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아주 행복합니까? 바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 허영의 시장, 그 다음 장면이 그 의심의 도성, 그리고 뭐 죽음의 골짜기에 헤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주인공을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하세요. 그 여정이 철로 역정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계속 주저앉아요. 계속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꾸 곁길로 빠져요. 그 힘든 길이 그래서 역정이잖아요. 힘든 역경의 길. 그런데 그 역경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길입니까?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지나면서 이 크리스찬의 마음의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인생은 힘듭니다. 계속 넘어지지요. 지치지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게 영혼의 기울기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를 얻어서 아주 장엄한 그 자연의 경관을 딱 맛봐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계곡 앞에 섰을 때, 그린란드 가면은 아주 그냥 그 아이스 빙벽이 그냥 수백 미터 팍 솟아 있는데 그게 하얀색이 아니래요. 그 안에 푸르스름한 빛이 섞여 있어요. 너무 놀랍죠. 오로라를 처음으로 한번 보세요. 몽골의 초원에 가서 그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한번 보세요. 포르투갈에 가면 리제르라는 협곡에 이 파도가 막 수십 미터, 막 60m까지 올라가서 친답니다. 하얀 거품을 막 뿜어내면서 압도당합니다.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를 다시 바라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발끝으로도 담글 수 없는 그런 거룩함, 그리고 눈도 뜨지 못할 하나님의 그 영광,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무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희생과 사랑, 그거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내 인생에서 잠깐이라도 스쳐가면 나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런데 두려움만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격이 생겨요. 감동이 여기서 물결칩니다. 두려움과 이 감격이 함께 만나는 아주 신비한 느낌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걸 루돌프 오토로라는 학자는 누미노제라는 그 말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나를, 이렇게 볼품없는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죄악투성인 나를, 이렇게 고집스러운 나를,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이 그냥 헤매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감격해요. 인생의 기울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생존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영적 공허함에 시달려요. 내 존재의 무게가 이 욕망의 무게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금씩 개선하고 또 돌아보면서 또 조금씩 성찰하고 틈틈이 밤마다 자기계발서를 막 몇 권씩 읽고, 그럼 내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한 이틀 3일 변했다가 또다시 똑같이 돌아와요. 오늘 말씀 봅시다.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행을 하면, 막 정욕의 유혹에 시달리면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 바늘로 찔러서는 안 됩니다. 송곳으로 찔러야 됩니다. 그런다고 변하나요? 안 변해요. 내가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겨야 합니까? 아주 죽여버려야 합니까? 아주 깨끗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거대한 빛 안에 내가 들어가면, 성령님의 뜨거운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찬란한 그 빛남 속에, 그 광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의 흠결과 오점이 가려집니다.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덮어집니다.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 버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찢이기고 몰아세우고 죽이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인정하시지만 신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넘어지고 또 아무리 비참해져도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다시 묻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택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진흙덩이, 죄악덩이, 이 죄인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창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만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흔들리는 내 마음 속에, 어두워져 가는 불안이 가득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창조의 사역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됐으면 법적으로는 아들이죠. 그러면 바로 아빠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아들이 돼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정서적 유대가 생겨야 가능하잖아요. 어릴 적 읽었던 빨강머리 앤이라는 동화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빨강머리 앤이 매슈와 마틸다라는, 매슈 아저씨와 마틸다 아줌마 가정에 입양이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말라 빠졌고 주근 깨 투성이고 머리는 그냥 빨간 색깔이고, 그 농사 일을 하던 이 매슈 아저씨는 좀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농사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남자아이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앤을 보자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 앤을 보고 아주 그냥 그 애가 삐쩍 말랐고 그 얼굴도 못생겼고 그리고 아주 고집도 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서 저쪽에서 듣고 있던 앤이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그냥 막 그 아줌마한테 막 대들잖아요. 학교에 가서는 자기를 무시하는 남자애를 그냥 식판으로 머리를 그냥 후려칩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는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이 가난한 시골이니까 아주 밋밋한 원피스를 입혔어요. 같이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늦게 옵니다. 애니 나중에 오는데 보니까 들판에서 그냥 꽃이란 꽃은 다 꺾어가지고 그냥 주렁주렁 옷에 매달고 막 그 모자에 매달고, 사춘기 소녀 감성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 매슈 아저씨가 그냥 묵묵히 지켜봐요. 그리고 상점에 가서 아주 예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앤 방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앤이 저녁에 그걸 발견하고 그 옷에 얼굴에 파묻고 그냥 울음을 터뜨려요. 왜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매슈 아저씨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앤이 매슈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아저씨, 남자애가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집에 와서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매슈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딸이야. 그때 아마 앤이 마음속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딸이 되고 어떻게 아빠가 됩니까? 앤은 여러 번 버려졌던 경험이 있죠. 사랑에 거부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괄량이가 됐는지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야 하니까요. 자기를 알아줬으면, 자기에게 관심 가져줬으면. 그런 앤을 매슈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러나 선명하고 분명한 사랑을 보여줘요. 여기서 한 사람이 딸이 되고 한 사람이 아빠가 되지 않습니까? 입양 가족들이 상처받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든데 참 대단하시네요. 입양 부모를 칭찬하려는 말이죠. 그러나 입양한 아이도 내 새끼예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굉장한 칭찬 같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입양한 아이한테 야, 너는 참 복도 많다.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이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내 자녀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입양 가족이 이런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를 그만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 같아요. 한 사람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 그 길이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상속을 생각할 때 재산의 상속을 바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상속은 사실 재산의 상속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계승입니다. 한 가족의 전통, 그 가족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게 상속자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어도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레로, 이어주는 사람, 노모스, 유업을 이어주는 사람.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 그거를 내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상속자의 마음이에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885년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했죠. 그때 조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이 성경 번역이었어요. 성경 번역에 자기의 인생을 던집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창설했죠.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이게 일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입니다. 그 아들 2대 호레이스 언더우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대 농업,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하는 그런 그 농업 기술을 조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사역을 했어요. 3대 원일한 교수는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전쟁 당시에 통역장교로 일했습니다. 4대 원한광 박사는 한국 교육과 문학에 굉장히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일에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서 그래서 막 그 외국 기사로 낸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4대에 걸쳐서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기록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사역의 열매가 조선에 맺힐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가문이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의 상속자입니다. 입양받은 아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가장 절감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 가족의 아픔에 함께 할 때, 아빠, 엄마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같이 들어가서 씨름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낼 때,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해낼 때, 그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족의 일원임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우리 아빠의 사역, 우리 아빠의 미래 아닙니까? 그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동참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